이제 사사기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사사기 14장에서 15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우리 삼손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 삼손을 총 3주에 걸쳐서 다루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마노아, 그 아버지죠, 그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삼손을 어떻게 약속을 받았고 낳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삼손이 성인이 되어서 벌리는 첫 번째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 오늘 이야기가 좀 많이 복잡하고 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 삼손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 들릴라 사건, 이런 식으로 3주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 지금까지 우리 10주 동안 보아왔던 이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사기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웅물 서사가 아닙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 역시 마치 그렇습니다. 삼손이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사자를 때려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삼손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이 사사기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의 시작부터 지금 큰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치시고, 침을 당해서야 정신 차리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는 또 정신 못 차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이 반복 순환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사 이야기들을 보면서 9번에 걸쳐서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사가 온다 한들 이 이스라엘의 죄악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영웅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들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삼손의 영웅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라는 그 포커스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파란만장합니다. 오늘 본문 2장에 걸쳐서도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많은 일들을 겪으며 너무 많은 사고들을 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삼손 하면은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이름이 삼손이잖아요. 머리카락을 기르면서 그 옛날에 머리카락만 길면 삼손의 힘, 저 어릴 때 그 김주성이라고 축구 선수 있었어요.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또래. 머리를 길면서 막 때리면 삼손의 힘 뭐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머리 길고 능력 있으면 다 삼손이라고 불러요. 이게 트레이드 마크인데, 삼손의 이야기는 그런 단순히 머리카락 때문에 힘을 얻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대충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스토리들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삼손의 스토리가 어떤 인과관계로 이 스토리들이 어떻게 엮어져 나가는가는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짧게 오늘 14장 15장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가볍게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프린트를 보시면서 한번 삼손 스토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입니다.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시도합니다. 자, 14장 2절 우리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함께 하소서. 삼손이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한테
나를 보내주세요. 장가갈 수 있도록 아버지들끼리, 당시에는 결혼을 하려면 지방과 집안이 아버지와 아버지가 약속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아버지, 그 여자의 집으로, 그 블레셋 가정으로 찾아가서 결혼식을 좀 하자라고 요청을 좀 해주세요라고 강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수많은 특징 중에 하나, 여자를 참 많이 밝힙니다. 여자에게 약합니다. 타고난 성향이 여자들에게 약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 중에 그런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이성에 약하고, 타고나기를 물질에 약하고, 타고나기를 명예욕에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내가 타고나기를 이걸 좋아한다라는 것과 내가 타고나기를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니 내가 그 감정을 허용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마음에 끌리고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기준은 내가 성향이 이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가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데, 삼손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인을 좋아하는 것이 젊은 혈기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쳐도 그 여자가 이방민족 블레셋 여인인 거예요. 삼손은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기준인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끌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이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여인을 바라보면 내 가슴이 뛰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양해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접어버리는 게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말리죠. 막무가내입니다. 밀어붙입니다. 지난주에 마노에게 임했던 천사의 그 가르침, 너는 자식을 이렇게 가르쳐라. 네 아들은 이런 일꾼이 될 것이다. 가정교육으로 신앙교육으로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우리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2번, 나실인의 규례로 어김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니다. 무턱대고 그냥 밀어붙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아버지와 같이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 중간에 무엇을 만나냐? 사자 한 마리를 만납니다. 아버지가 잠깐 떨어져 있었던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이 삼손이 상징적인 장면이죠.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엄청난 힘으로 이 사자의 입을 찢어 맨손으로 죽여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이 삼손이 스스로의 힘셈에, 그 자부심에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이 자기의식에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동시에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숨깁니다. 왜죠? 아버지에게 잔소리 들을 게 너무 뻔하기 때문이죠. 무슨 잔소리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야기,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 3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3가지 규례가 뭐였죠?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2번째,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3번째, 시체 가까이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구분하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야만 했는데 지금 시체에 가까이 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죽여서 시체를 만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규칙을 어겼구나라는 인식은 전혀 없이 내가 힘이 이렇게 세, 마음속에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훗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내가 그때 이 근처에서 사자를 왼손으로 때려 죽였었는데 그 자리를 본문을 보시면 다시 가다가 돌이켜 일부러 발길을 돌이켜서 그 사자 시체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죠? 자의식의 과잉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 죽어있는 사자의 시체를 봅니다. 그 사자 시체 속에 벌들이 모여서 벌집을 이루고 꿀이 모여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시체 속에 손을 넣어서 꿀을 빼서 먹고 나눠주기까지 합니다. 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건너뛰어서 시체 속에 손을 넣고 그 속에 있었던 것을 먹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 가면 삼손은 이미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아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결혼식을 버립니다. 세 번째, 결혼 잔치예요. 당시의 결혼식이란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술 마시고 음식 먹으며 잔치를 벌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니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 말미에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고 통혼하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아라, 쫓아내라 했는데 그들과 결혼하고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기뻐합니다. 자, 나시린의 규례 세 가지 중에서 시체 가까이 하지 마라 어겼죠. 술 마시지 말아라 어겼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셨을 겁니다. 나시린의 규례 3개 중에 뭐만 남았습니까? 머리 자르지 않는 것 하나만 남은 상태입니다. 술이 취해서 그 삼손이 자기가 힘이 세다라고 하는 그 허세를 벌이다가 내기를 겁니다.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너희가 맞히면 너희가 겉옷, 속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마. 대신에 너희가 못 맞히면 너희가 나한테 줘야 된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옷 한 벌은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그 큰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옷을 벗겨서 군병들이 찢어서 나눠가기까지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옷 한 벌은 큰 돈입니다. 근데 그거를 30벌을 겉옷과 속옷을 걸고 내기를 한 거예요.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뭐냐? 강한 것 속에 달콤한 것. 내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자의식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스토리를 알 수가 있나요? 결국 어떻게까지 하냐? 이 옷 30벌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이렇게 좀 내게 됐으니 이 여인, 삼손의 아내가 될 그 여인을 협박하며 닥달을 합니다. 너 네 남편 될 사람한테 답을 알아내서 우리한테 가지고 와라. 안 그러면 너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라. 너와 네 아버지를 모두 불태워 죽여버릴 것이다.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7일 동안 남편이 될 삼손을 들들 볶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게 되고 그 결과 4번 결혼잔치의 끝 뭐예요? 노략과 살인으로 이 잔치가 끝나버립니다. 삼손은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 내가 누리고 싶은 기쁨과 잔치를 누리며 행복할 거라 기대했을 터인데 그 끝은 노략과 살인과 결혼의 파탄이었습니다. 삼손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30벌을 어디서 구해옵니까?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애꿎은 사람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옷을 벗겨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열이 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자기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혼식을 파탄내버리고 부모님 집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아나무인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기분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정이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흥분도 미움도 가라앉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모르겠지만 옛날 여인을 보면서 가졌던 그 욕구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결혼하기로 한 내 여잔데 데리러 가야지. 다시 그 장인어른을 찾아갑니다. 근데 지금 일이 어떻게 벌어진 상황이냐? 장인어른 입장에서 내 딸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남편이 도망가 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과부를 만들 수가 없으니 그 결혼식에 있었던 이 삼손의 다른 친구 블레셋 사람에게 아내로 자기 딸을 줘버립니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네가 가버려서 내 딸을 어떻게 하냐? 딴 집에 보냈다. 삼손이 다시 한번 가라앉혔던 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번에 중간에 보면 사사기 15장 3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이죠? 이거 내 잘못 아니야. 이거 니들이 자초한 일이야. 여우를 300마리를 잡습니다.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300마리를 잡아서 그거를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횃불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300마리를 밭에다가 풀어버립니다. 꼬리가 묶이고 꼬랑지에 불이 붙은 이 여우들이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먹을 곡식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전체가 재난이 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난 일이냐? 무엇 때문이냐? 여차저차해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사위로 받아들인 그 집안으로부터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장인과 딸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삼손이 그걸 보고 또 열이 받습니다. 15장 7절 8절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지금 뭐의 반복이에요? 니들이 내 감정을 건드려 네가 나를 열받게 해 가만두지 않겠어. 다 때려 죽이는 일에 연속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5번 라맛 레히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시작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삼손이 지금 계속 반복하는 이 테마를 아시겠습니까? 쟤들이 먼저 그랬어.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쟤들이 내 성질을 건드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삼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난 같은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하다시피 한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위한 겁니다. 내놔라 이거예요. 삼손 내놔라. 안 그러면 너희를 싹 다 쓸어버리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묻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차저차한 논의 끝에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삼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안합니다. 서로 협의를 합니다. 삼손이 그럼 나를 묶어서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당신들 나를 잡아서 나를 해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묶어. 그래서 넘겨. 그러면 내가 순순히 나갈 테니까. 묶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그들에게 넘깁니다. 넘어가자마자 삼손이 이거를 끊고 무기를 찾아요. 무기를 보니 뭐가 있어요? 나귀 턱뼈가 있어요. 그 턱뼈를 잡아서 이거를 무기 삼아 휘둘려서 이 블레셋 사람을 자그마치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무지막지하죠? 사람을 계속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이 턱뼈로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인 것이 산처럼 쌓였다 해서 그 턱뼈의 산이라는 뜻의 라맛 레히. 무지막지하죠. 엄청난 사륙을 벌입니다. 나실인입니다.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존재였는데 이렇게 엄청난 시체를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하는 거예요. 6번 에낙고레 뭐냐면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흥분에 차가지고 때려 죽이다 보니까 목말라 죽겠는 거예요. 1000명을 죽이려니 얼마나 탈진을 했겠어요. 그 탈진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때려 죽이는 이 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아는데,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발휘하다가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를 죽이시는 게 맞습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예라 이놈아 하시는 게 아니고
물을 터뜨려서 먹여주십니다. 마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먹여주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장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15장의 마무리입니다. 이게 2장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삼손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영웅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흥분에 차 있는 감정에 충실한 학살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약간의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토리만 쭉 이야기했지만 이 스토리의 중간중간에 사사기는 의도적으로 어떤 표현을 집어넣냐 하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해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 14장 15장 중간중간에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1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그의 부모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온 이야기냐 하면 이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결혼하겠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한 이 욕구와 그리고 부모님과의 충돌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하나님이 이를 버리시려고 이런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혼동을 줍니다. 밑에 14장 19절을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무슨 뜻이에요? 이 삼손이 사륙을 벌인 것이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벌인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삼손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륙을 벌이고 있어요. 감정에 충실한 주체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고 있어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해야 한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나요?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집어치워버리고 내 감정에 충실하며 내가 열받으니까 다 때려 죽여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게 이 사사기의 기록 의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것인가? 왜 이런 망나니 같은 인간에게 그 엄청난 최고의 능력을 허락하셨는가? 혹시 하나님이 삼손이 망나니처럼 이렇게 살라고 부추기신 것인가?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사사기의 큰 그림 목적으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사기의 목적은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한 기록이 사사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악된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예요. 모든 사사는 그 관점으로만 해석해야만 해요. 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팁을 하나 드리죠. 1번,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오늘 이야기 중에 제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건 블레셋 사람이건 삼손이건 그 삼손이 마음에 들었던 여인이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제대로 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사기의 논지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삼손만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이 삼손처럼 살아갔다라는 게 이 사사기의 흐름이에요. 그러니 이 삼손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특이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제가 이 사사기의 반복 구조를 말씀드렸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려요. 그런데 삼손의 등장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이 없었어요. 지난주 내용 기억하세요? 다른 사사의 등장 이야기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사를 보내심에, 이런 이야기가 반복이 됐었는데 삼손의 이야기 즈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요. 어느 정도로? 결혼하고 같이 잔치를 벌이며 수수께끼 농담 따먹기 하면서 놀 정도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이 요즘 시대가 그렇지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의 방식으로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용납시켜요. 타협해요. 왜? 그 모습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가야 할 율법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가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들의 화려함이, 그들의 쾌락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내가 주인된 삶이. 그러니 머리로는 알아도 행동은 블레셋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겁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손 보면서 기가 차지. 내가 너희를 보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란다 라고 말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살았어요? 충동적으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누가 나를 건드려요? 본때를 보여주고 그냥 다 때려 눕혀요. 익숙한 캐릭터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유튜브만 켜면, 영화관에서 히어로물을 보면,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그런 드라마류들을 보면 주인공의 캐릭터로 너무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졌는데 내 기분에 충실해서 때려 부시고 내 의를 세우는 모습. 이 시대가 주인공으로 삼고 그 모습을 보면서 후련하다, 스트레스 풀린다, 인생 한번 저렇게 살아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삼손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부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통해 너무 많이 접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블레셋화 되어 갑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면 시원하겠다. 나는 맨날 참기만 하고, 나는 맨날 착하게만 살고, 나는 맨날 양보만 하는데 저렇게 한번 속 시원히 하고 싶은 거 다 저지르면서 살면 스트레스 진짜 풀리겠다. 오늘 집에 가서 넷플릭스 한번 켜보세요. 주인공들이 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물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모습에. 그게 큰 문제인가요? 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사기 오늘 본문을 보는 충돌의 문제의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
너희가 나와 한 이 약속을 지키며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평생 지켜주고 보호해줄게. 이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면 이 삼손이 뭐라고 해요? 내가 시작한 거 아니다. 니네가 먼저 내 성질을 건드렸다. 그러니까 내가 때려 죽여도 너희 할 말 없다. 하나님이 하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같이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 안 지키는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세요. 너희는 나와 약속 안 지켰지만 나는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마.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마. 내가 너희를 저 블레셋에서 자유롭게 해주마. 여기에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종이 있으면 그 녀석을 데려다가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도전해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시키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시키셨던 것처럼 시키실 텐데 모세 같은 인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인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간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야겠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삼손 같은 사람이라도 써서, 이 삼손의 죄악을 사용하셔서라도, 이 삼손의 충동적인 모습을 사용하셔서라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블레셋을 물리치시려고 하나님 혼자 애쓰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인 겁니다. 삼손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삼손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삼손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 터져 죽겠다라고 가슴을 치시며 내 말을 끝까지 거역하는 너희를 구하기 위해 내가 이놈이라도 써야 되겠다라고 처절하게 애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신 겁니다. 우리 삼손을 보며 느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이런 일까지 할 수가 있네, 내가 이런 사역을 하네 라고 하면서 벅차오른 때가 있으셨습니까? 저에게 가장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착각을 한다고 쳐보죠. 내가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는 걸 보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건가? 라고 착각하는 순간 사사기의 꼴이 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만큼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건 그 사람이 거룩하고 제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라도 너희 모두를 살려내고 말겠다, 내 뜻을 이뤄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절한 애쓰심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일하고 있으니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드릴 말씀 좀 있는 거 아닌가? 나 좀 할 얘기 좀 있지 않나? 이 정도 애썼는데, 이 정도 노력했는데, 이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나보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바로 삼손이고 우리가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이스라엘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거부하고 블레셋을 기웃거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어쩔 수 없다고 자기 위안을 하며 이 세상의 블레셋의 가치관에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사사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즐거우십니까? 세상의 가치가 행복하십니까? 세상의 가치와 물질과 그 명성과 그 칭찬이 있어야 여러분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블레셋의 가치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이 정도 했으니 저에게 조금 영광을 좀 주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충성되이 봉사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집을 좀 넓혀 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데 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좀 세워 주셔야죠. 이런 마음에 여러분을 너무 쉽게 노출시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계속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삼손을 하나님이 어떤 감정으로 보고 계실까를 상상해 봤습니다. 삼손이 사랑스러우셨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삼손에게 영을 임하시고 삼손에게 능력을 주시면서도 내 아들아 잘한다, 신나게 때려 죽여라, 그게 내 뜻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리 봐도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삼손이 아닌가? 내가 신나게 마이크 앞에 서서 여러분한테 외치고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모습이 이게 삼손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저에게 지난 주일 설교도 그렇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부담감입니다. 왜 자꾸 이런 메시지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지를 모르겠어요. 네가 뭘 그렇게 애쓴다고 너는 그러니? 네가 뭘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러니? 네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니? 그래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너의 영광 같아 보이니? 네가 한 게 아니란다. 내가 한 거란다.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거라. 너의 은사를 의지하지 말거라. 네가 했던 것들을 의지하지 말거라. 너는 나만 의지해야 된다. 내가 일할 것이고 너는 나만 바라봐야 하고 그 결과 너는 영광 받을 것이 없다. 영광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굴복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유일한 가치는 지금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것뿐일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벅차오르는 가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애통하는 심정으로 약속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주님, 제가 삼손입니다. 우리가 바로 블레셋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주님, 제 삶에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 오직 은혜뿐입니다. 내가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의기양양해서 꿀퍼먹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벅차오르는 심정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가야 하지만 잊지 맙시다. 우리 마음속에 삼손과 같은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나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예수님의 은혜밖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잘해도 예수님의 은혜요, 내가 실패했어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임을 믿는다면 내 삶에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모아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늘 강단에서, 저도 그렇고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좋아하냐? 위로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힘주시는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북돋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의 마음의 의도를 주님 앞에 오픈하며 주님 앞에 한번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영광 받을 자격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
내가 이런 일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응당 누려야 될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삼손을 보며 깨닫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 것뿐일 텐데 왜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속상해하나요? 왜 나는 자꾸 사람들 앞에서 자꾸 화가 나나요? 왜 나는 자꾸 불평이 나오나요? 이 마음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으며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공로 하나도 없고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구실 삼아 영광 삼으려 하고 높아지려 했던 나의 모든 이 저급한 욕구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낮아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이 저의 간구를, 저의 이 회개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왜 더 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높여주지 않으십니까? 왜 제가 대접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이 저급한 욕구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 꿇고